제가 이 인터넷 라이브 예배가 계속되면서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지나간 이후에 교회 모일 때 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많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1세기의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전과는 달라지는 상황이 정말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하지만, 저는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 또 교제하고 또 셀 모임 나누는 기쁨들, 전 또 그 기쁨을 저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오늘 그 모든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셨으니까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는 분에게 더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명에 응답하는 삶이 도대체 뭘까? 제가 교우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크리스천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 깨달아서 막 그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데, 나만 지금 왜 여기에서 사명을 모르고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답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으십니까? 도대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답답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것만은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특별하게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보내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또 특별한 미션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꼭 명심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명을 깨닫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 일할 때 얼굴에 정말 인상을 쓰면서 빌어먹을, 내가 먹고 살려니까 이런 짓 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내가 교회나 와야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행복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기쁜 거잖아 지금 사는 게, 그죠? 여러분 그걸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딱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를 창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 여러분 이 기쁨이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되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쁘게 사시는 거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내 삶의 자리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나도 막 너무 이겨내고 살기 어렵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전하며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교회 와서 뭔가 하나님의 사명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기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셔서 그 미션 완수하고 돌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보다 기쁨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뭐 PD수첩 이런 데 요즘 나오던데, 빛과 진리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젊은이만 2, 3천 명 모여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모여서 리더가 되는 과정이 무지 복잡하더라고요. 처음 오면은 뭐 있고 맨 마지막에 리더 트레이닝 코스라고 해서 리더가 되면 거기 안에 100부장, 50부장 뭐 이렇게 다 직분을 주는데, 그 코스 안에 있는 저는 훈련 과정을 듣고 충격적이었어요. 목사가, 혹은 목사는 뭐 아니라고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 순종 훈련을 시킬 때 인분을 먹여요. 산수푼을. 여러분, 거기에 나온 그 사람들이 20여 명이 그 기자회견하는 거 보셨나요? 이걸 먹여요. 쉽게 얘기하면 똥이에요. 먹여요. 먹으면 이제 순종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구더기를 먹여요. 쓰레기통에서 30분 1시간을 그 냄새 나는 데서 이겨내는 훈련을 거쳐야 리더가 돼요. 심지어는 공동묘지에 가서 저녁에 남자들은 웃도리를 벗고 채찍질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훈련을 거쳐야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군사로 임명을 받아요. 목사님도 멀쩡하시고요, 청년들도 멀쩡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주신 첫 번째 미션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삶을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이 훈련을 받고 세상 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가 잘하나, 그거 경영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피폐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누가 잘하나 경연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우고 훈련하는 게 저는 교회의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마스크 썼다고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하십시오. 속으로라도 하십시오. 아, 지옥 같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혹시?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서 받는 훈련보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면에서 그 교회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가진 돈으로 죄 짓고 밤새 술 마셔서 몸 상하고 나쁜 일 도모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야 교회 안에서 그래도 선한 일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극단적인 게 아니라면 저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미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미션과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전도서 말씀에 3장 11절 13절,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아이를 낳으셨습니까? 얘는 낳을 때 얘는
이거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 교육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사랑해서 낳았잖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낳고 부부가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낳은 아이를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진짜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느니 죽고 싶어, 그러면 야 너는 공부하기에 태어났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죽는 게 나아, 뭐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공부가 뭐가 중요하니, 네가 행복하면 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신다고요. 저는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행복으로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저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매일의 삶을 주님이 주신 대로 기쁨과 사랑과 행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닫는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똑같이 코로나로 어렵지만 주님, 저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으로 보내셨기에 이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오늘 그 행복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막 받아서 그걸 완수하려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성경에 정말 바울을 봐라,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봐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냐 평생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 많지 않아요.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삶을 누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응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여러분, 모세는요 나이 80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4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나님 사명 주셔서 40년 동안 광야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갔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젊은 나이에 주님 만나 따라가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다가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첫 번째 위트니스, 증언자로 세상을 살아갔죠. 여러분, 그들도요 삶의 자리에서, 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응답했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하루 24시간 평생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산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가정과 그가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완수했어요. 대표적인 게 사사예요.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막 그것만을 위해 자기의 일상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밭 깔고 자기가 가족을 케어하고 다 하는 걸 하다가 어느 날 외부의 침입이 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사사의 임무를 10년 20년 완성하고 다시 자기의 자리 삶으로 돌아가서 그가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의 일생을 마쳤다고요. 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산 게 아니라 그 왕으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사명을 발견했을 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에스더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제가 작년 5월 5일에 에스더 9장 가지고 설교 말씀을 증언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에스더가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는 자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 아시다시피 에스더는요 왕후가 됐어요.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요 그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기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뭘 알았냐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이 자기가 인사 안 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온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불임절이 되면 다 죽이게 된 걸 봤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오늘 하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이 메시지의 첫 번째예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 부탁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왕에게 나가서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네가 좀 그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부탁해요. 그때 에스더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임금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면 남자든 여자든 다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고 만약에 나갔는데 귤을 주지 않으면 나도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못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하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깨닫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과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보내시고 보여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와 같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유를 몰랐으나 오늘 모르드게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이루며 사는 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있는 위치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고 보여주실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좀 심한 말을 해요. 13절 14절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왕후께서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걷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얻어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겁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단호하게 말해요. 지금 이 상황을 구할 수 있는 건 왕후 자리에 있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 그곳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을 때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필요해서 내 자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쓰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 오늘 에스더처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 때 모르드게가 단언코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15절 16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서 수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금식하게 하시고 사흘 밤낮을 먹지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을 어기고서라도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후가 돼서 오늘 이날까지 그거 하나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게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에스더는 내가 왜 여기 있을까를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쓰셔서 오늘 유대민족을 구하기 원하신다라는 응답을 받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이 위치 내가 가진 거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응답할 때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명과 응답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죄책감과 정죄함으로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보여주신 일이 있을 때, 그때 아멘하며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에스더 8장에 보면 7절과 8절에 오히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높이 세웠던 그 장대에 여러분, 자기가 죽게 되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요, 오늘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짧게나마 우리 인생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주목해서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쓰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볼 수 없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를 왜 형상을 따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실 때 아멘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답답할 때 있죠. 하나님을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자기를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를.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살아가다가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날 부르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오늘 지금 라이브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딸이 가끔 그래요. 아빠는 참 목사 돼서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좋지, 아빠는 목사 되고 싶었으니까. 내가 볼 때 그거 힘들어. 나는 교회 가는 게 글쎄 그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 잊지 마. 너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 잊지 마.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건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지, 우리가 강요해서 그 삶을 억지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언젠가는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모든 뜻을, 나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알게 하시는 때가 온다고요. 그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고 교육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어디다 글을 쓰거나 잡지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걸 왜 많이 물어보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해필이면 강남에 개척을 하셨습니까요? 제 대답이 뭔지 아시죠? 여기 처음부터 계셨던 분. I don't know예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한 분이 강남역에서 학원을 열어서 영어 학원에 주일 저녁에 기도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강의 끝나고 와서 그냥 기도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저는 여기 왜 강남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사실 몰라요. 그냥 세 군데 쫓겨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학교에서 나가라 그래서 왔고,
근데 잘 모르다가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TS 7천 미라클이라는 방송을 제가 7년 전부터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만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정말 힘든 가운데 개척교회 하시면서 자녀 양육비가 없어서 막 눈물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저 섬이나 시골에서 하나님 사명 하나 가지고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해외 선교사로 가시면서 자식과 혹은 아내를 그곳에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열방을 향해 기도하시는 분들, 수술비가 없어서 평생 이 수술 하나 받는 게 소원이라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이 7년간 방송하고 제가 다음 주에도 방송할 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이미 원고만 보고 마음이 아파요.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강남에 나를 보내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보내셨구라는 걸 깨달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돈을 들여서 개척하고 건축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제가 뒤늦게 깨닫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개가 넘는 교회와 선교단체와 힘든 분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매년 7군데씩 늘려가자. 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걸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개척하고 올해 7월 첫 주가 저희가 13주년이잖아요. 한 10몇 명이 개척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놓지 않게 하신 게 성경 말씀에 읽는 거였어요. 성경 꿰뚫어 읽기 4번째잖아요. 다시 민수기 나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녀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며 사는 것보다 큰 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보여주실 때 아멘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저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라고 고백할 때, 당신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응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지금 주신 일은 지금 우리가 본 사명이지만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때 저는 아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 아시죠? 부자예요. 보아스는요, 논밭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나와요. 왜? 룻이란 여인과 결혼해서 그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나오셨단 말이죠. 보아스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막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왔나요? 아니요. 보아스는 그냥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걸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썼다고요. 그러다가 룻이란 여인이 남편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모시고 둘이서 막 자기네 밭에 와서 밀 이삭 떨어진 거 주스면서 먹고 사는 걸 보고, 여러분, 보아스가요, 룻기 2장 8절에 보면 그 룻이란 여인에게 베푼 은혜, 그죠? 살아가다가 자기의 눈에 보여진 그 일에 응답하며 살았다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베푸는데, 그 선한 일을 베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으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민감할 수 있으면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일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모르드게처럼 같이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정과 정욕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함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후잖아요. 에스더가요 맘만 먹으면 모르드게 하나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말해요.
왕후여, 당신이 오늘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실 거지만 당신과 당신의 집은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르드게가 곁에 있었기에 에스더가 잠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잊었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목회하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모여서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제일 불행한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흉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시는 사람이 모여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가장 귀한 성도의 교제라고 믿어요. 잠언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장 1절, 훈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만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깨어 있으십시오. 사랑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파괴되고 그러한 일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애통하며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유다 민족이 불임절에 죽게 된다는 말을 듣고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에 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 안으로 들어가 대성통곡했다. 유다 민족이 죽는다는 그 소식이 이 모르드게는요,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아픈 일과 힘든 일을 봤을 때 내 안에서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 이걸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나를 해한 사람들 만난 적 있죠. 저도 여러 번 있어요. 좋은 일 하다가 오히려 이게 저한테 더 화가 돼서 올 때 진짜 다시는 그런 사람 돕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과 통곡하는 마음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성경에 쓰고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다. 길거리를 걸어가실 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고치셨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그 고쳐준 사람이 예수를 배반했고 고쳐준 사람이 예수를 죽였고 고쳐준 사람이 예수에게 나중에 침뱉음을 했던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사랑 여러분, 이 마음을 잃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원래 동사형인데 명사는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고 아픈 걸 보면 내 창자가 뒤틀려서 내가 너무나 힘든 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그 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사명의 자리에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니까 제발 인상 좀 피세요. 교회 와서, 그죠?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돌아갈 때 차 안에서 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웬만하면 여러분의 인상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있는 위치,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이신다면 그때 민감하게 주의 말씀으로 응답하십시오. 그 주변에 늘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리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과 은혜를 매일 부어주시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건 저희 교회가 매일 어렵고 힘든 교회를 오후에 방문했는데 이제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으로만 계속 돕고 있지만 저는 그 개척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나마 전도했던 한두 명이 교회를 안 나오면서 없어지고, 그래서 SNS에 정말 한탄 섞인 글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요. 10년 만에 겨우 교인 20명 됐는데 이제 5명 남았습니다. 저는 이때 코로나도 걱정이지만 주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그래서 또한 저희가 그 교회들을 섬기는 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저희가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더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길 원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함께 하시면서 주의 말씀 기억하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 기쁨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주시는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주님이 내 눈에 보여주신 창자를 끊는 아픔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주님,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내게 보여주신 사명, 내게 보여주신 그 일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안에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 구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 얼굴을 주님의 주신 마음과 미소가 늘 넘치게 하소서. 내 모든 뜻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 수 있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건 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쁨과 이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얼굴이 먼저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들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선포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며 하나님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있는 자리와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사용할 것을 보여주실 때 또한 아멘하며 에스더처럼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마음 주시사 늘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외면치 않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여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사 우리가 주님의 그 뜻 주의 나라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에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도록 이 교회를 주님 또한 주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과 헌금과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며 응답하기를 소망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